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셰페르 테힐림이라고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페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고, 테힐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총 시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편부터 150편까지 150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은 시편도 그냥 아무런 서로 연관이 없어서 150편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편과 2편이 되겠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145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그거로 계속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게 이제 마치는 거고요. 1편과 2편, 우리가 오늘 1편부터 9편까지 읽었는데 1편과 2편은 이 모든 시편의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편부터 9편까지는 보면 모두 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썼다고 그러죠?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편 전편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거의 절반가량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저자가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시를 이렇게 저자가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왜 1편과 2편 그 앞부분에 이 시를 넣었을까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1편과 2편을 보면은 똑같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대조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편을 보면은 2편도 세상의 왕, 세상이 세운 왕이 등장을 하고, 또 누구랑 대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두 편을 대조하면서, 두 편을 보면 두 사람을 대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시편을 쭉 보면 좋겠는데, 이 시편이 특별히 우리에게 1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핵심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지요. 그래서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세 개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꾀나 어떤 악한 사람들의 길,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악한 사람의 길은 뭘까라는 걸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수요일날 예배 저녁에 제가 열왕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고, 자, 열왕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온전했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거기서 평가를 하냐면 항상 그들을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그가 걸어갔던 길, 바로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의 길이 안 좋은 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복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권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진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우리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개념을요, 형통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형통케 되는 것. 복을 형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나오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러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양분을 쭉 잘 얻어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냇가라는 겁니다. 시냇가,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 시냇가는 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시내라고 하는 것이 흔한 게 아니에요. 북쪽 지역에 가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야만 이 시내가 이렇게 상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시내가 보기가 힘듭니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웬만하면 건천입니다. 우기에만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가는 건천이 이스라엘 땅에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겨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형통케 된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하나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받아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복은 뭔가? 잎사귀를 풍성히 맺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잎사귀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무 자체가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잎사귀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그 나무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그네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동물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은 뭔가? 내가 소유를 더 가지고 나만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의 길은 형통케 되는 거고요, 악인의 길은 다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며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